누가복음 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순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다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시대소망 26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이라 불려졌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지는 가버나움이 아니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그분이 자라나신 곳은 가버나움이 아니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여겨졌대요. 정말 특별한 일이죠. 자, 그런데도 갈릴리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죠.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시고 죽을 뻔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버나움 동네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헤롯의 고관의 아들을 고쳐준 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가버나움 출신이었죠. 갈릴리,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자, 그래서 가버나움 동네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자주 지나치셨던 곳, 그리고 대부분 시간을 보내실 때는 가버나움에 머무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불릴만 하죠. 그러니 가버나움은 얼마나 축복받은 동네입니까? 예수님이 자주 머무시던 동네,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현판을 거는데 그 옆에 이 교회는 예수님이 아주 자주 머무시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념교회 현판을 걸 수 있다면 영광이죠. 그런 영예가 없죠. 미국 대통령이 왔다 갔습니다.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자께서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것도 좋겠지만, 예수님이 가장 자주 머무시던 교회입니다. 이런 영예가 없죠. 이런 영예가 없죠. 오늘 우리가 그런 동네에 산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 예수님이 자주 머무시던 곳. 자, 그럼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었는가? 가버나움은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빈번했던 곳이래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상인들이 물건을 사거나 팔고 지나다니는 통로였대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이었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을 지나쳤어요. 여기에서 묵기도 하고, 여기에서 물건을 사거나 팔기도 하고, 또 갈릴리라는 호수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 송탄도 약간 가버나움 같은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동네인데 외국인도 많고, 그런 각양각층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원래 동네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또 얘기하겠죠. 가버나움은 그런 동네예요. 또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사시면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분이 혹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닐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물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길 바랬죠. 그리고 유대의 왕국을 다시 재건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이라도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다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이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면 과연 이 세상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성경의 예언들을 다시 돌아보게 됐대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대부분 가난하니까요. 대부분 자유 없이 살아가니까.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 못하고 여자로서 불행하게 살고 아이들인데 일생 동안 노동을 해야 되고 자유 없이 인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맞죠. 자, 인생에는 그다지 만족이나 행복이 없습니다. 아주 짧아요. 풍족하고 또 자유가 있는 이런 나라에 사는 우리들일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나 만족은 아주 짧죠. 모든 것이 경쟁이에요.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가 남들보다 예뻐야 하고, 내가 잘나야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은 그런 것밖에 다른 것을 잘 모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왔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까지 경쟁했는데 약하면 잡아먹고 강하면 굴종하는. 그런데 예수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약한 자를 인정해 주시고 강한 자에게도 그 사랑을 나타내시되 그 사람이 부끄럽게 만드시죠.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셨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났겠죠. 가버나움이라고 나사렛하고 특별히 다르겠어요?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그들 가운데 머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동네는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인생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죠. 만일 우리에게도 가버나움에 일어난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 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네, 저는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계신 동네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그 동네에 아파트를 사세요. 그 동네로 이사를 가세요. 그 동네로 학군을 옮기세요.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예요. 오늘 우리도 가버나움의 사람들처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청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 사세요. 다른 데도 다 좋지만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명이 더욱 분명히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명,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나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중보의 사명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밤낮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는 내 남편에게 예수님의 사명이 성취돼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서 그분의 사명이 성취돼야 되겠다. 나를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분의 사명.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도 그랬는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 복사기가 고장나서 막 안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막 이렇게 머리에 빨간불이 확 들어오죠. 혈압이 팍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AS센터 문의하는데 전화 잘 안 받고 장 보러 나갔는데 옛날에 5만 원이면 다 샀는데 막 10만 원으로도 5만 원어치 못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과 염려가 또 아플 때 가족과의 관계가 불화가 있을 때 예수님의 존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예수님 함께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뒷방으로 내모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나와 함께 사시는구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면 이런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세요. 저와 성령으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재림신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나 재림신자들이 역시 세상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삶에서 불행을 느끼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동네로 끊임없이 이사를 가든지 직장을 글로 나가든지 그런 동네로 자주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그 동네로. 그분이 계신 동네는 돈 벌기 좀 어려운 동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동네라면 가야죠. 돈 벌기 어려워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가야죠. 그 동네로. 또 그분이 계신 동네는 도시처럼 편리하지 않고 쉬운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간벽지라면 불편하고 번거롭겠지만 그곳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모두 다 이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가버나움으로 지금 함께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그 선생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알려지자 온 동네가 들썩거렸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들었어요.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분과 동조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모임에서 퇴출시키겠다, 쫓아내겠다 하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그 눈길을 피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려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대요.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죠. 네. 사업 실패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사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마음이 치유될 거 아니에요?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몇백만 원짜리 상담료 내고 자녀 상담을 받을 게 아니라 정말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야 내 마음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버나움에서는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계신 회당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온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대요. 그 사람들이 문 밖에 있다가 서 있다가 돌아간 사람들도 많대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막 기다리다가 이 마당에 예수님 만나겠다고 가득 찼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서겠죠. 여기 예수님 계시다고. 그분 만나야 되겠다고. 네. 거기 뭐 밥이 맛있다, 뭐 누가 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여기 있기 때문에 줄을 서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더 놀랐대요. 그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누가복음 4장 32절의 흠정역 성경입니다. 저도 설교자 아닙니까? 저도? 물론 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노력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하는 말씀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왜 그럴까? 때로는 피곤해서 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하셨길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알아들었을까?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걸까?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분의 언어는 세련되었으며 흐르는 물처럼 맑았다. 그분의 음성은 마치 음악같이 들렸대요. 여러분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흐르는 물 같고 음악을 듣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들렸답니다. 요즘 사람들이 청신경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이명, 난청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것들을 치료하는데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소리를 들으면 치료가 된대요. 신기하죠?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좋은 소리를 들으면 치료가 된대요. 자, 그런데 이런 파도 소리, 물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청력이 회복되고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데 다 효과가 있대요. 지금 들었던 파도 소리, 물소리 이런 거. 계속 그런 자연의 파도 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면 요즘 ASMR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죠. 음악같이, 물소리같이 좋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떨 때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도 아빠 목소리보다는 엄마 목소리가 더 편안하고 좋아. 제 목소리 들으면 불편을 느끼나 봐요. 오늘 이런 물소리처럼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고 오늘 이런 음악 소리처럼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위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시길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설교자였던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은 기계적이고 배운 교훈들을 냉랭하고 형식적으로 말했다. 전혀 듣고 싶지 않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마음이나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감이 없었다. 그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가르치기를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가르쳤는데 실제로 자기들도 그렇게 못 살죠. 자기도 못 살면서 어떻게 남을 가르치겠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너 이렇게 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들의 교훈은 냉랭하고 형식적이었어요. 그 안에 전혀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냉랭한 교훈이나 논쟁적인 주제들을 가르치지 않으셨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언제 내릴 건지, 14만 4천이 실제 숫자인지 상징수인지 예수님이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오직 진리를, 오직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 것을 욕심내지 않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이런 사람은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기꺼이 인내하는 자들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의 진리를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말해주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시원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네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랍비들은 마치 성경 말씀이 한 가지 사물이나 그와는 정반대의 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의심하면서 주저하면서 말했다. 듣는 자들은 날마다 더욱 큰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만 세상에서도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도 살아야 하지만 저렇게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큰 불확실성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오리무중이 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말할 수가 없죠. 믿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불신하는 이유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단순한 거예요. 역시 같은 이유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림을 왜 기다려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신앙의 말씀을 들어왔던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직할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말씀임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반대하거나 논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영원한 세계의 실제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모든 주제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땅에 속한 사물에 열중하게 하는 그 홀림의 마술을 깨트리려고 하셨다. 그분은 이 생의 사물들을 영원한 관심사에 종속되는 것으로 제 위치에 놓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전하신 말씀의 목적이 매우 분명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실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나라가 실제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로 전해주시거나 그분의 삶을 통해 전해주시거나 그분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시는 분으로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로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물질에만 홀려있는 사람들이 걸려있는 누구의 마법을, 사탄의 마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물질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물질의 필요성을 부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 사람이 이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운명이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벌어야 하고 먹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죠. 우리는 죽도록 벌고 먹다가 결국은 다시 죽을 거잖아요.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슬퍼요. 죽도록 벌다가 먹다가 결국은 죽어요.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일생을 사탄에게 속아서 노예처럼 일만 하고 욕망을 쫓아서 살다가 병이 들고 고통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운명에서, 이 고통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늘의 진리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부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친해진다면, 그분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고. 부부의 역할을, 부모의 노릇을, 자녀로서의 일들을
하늘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 인간이 더 잘 살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비결이죠.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이 주식이 오르는 것보다, 새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로또 복권에 당첨될 것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뢰들은 일상생활의 사물에서 취하여졌으며 그 안에는 놀라우리만큼 깊은 의미가 들어있었다. 공중의 새들, 들에 핀 백합화, 씨앗, 그리고 목자와 양, 이런 실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진리를 예증하셨으며 청중들은 그 후 언제든지 천연계의 이런 사물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이 자연의 것들을 택하셔서 하늘의 진리를 보여주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것들은 원래 무료로 주어진 거죠. 원래 지금 우리는 동물원에 가야 보지만 사실은 무료로 주어진 것들이죠. 어디에나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전혀 어려운 것들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죠, 그냥. 왜 보라고 하셨는지. 정말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워요. 누구나 그렇게 느낄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자기를 꾸미는 거는 심미적이라고 하죠. 이 꾸미는 거를. 자, 그런데 이 심미적인 모든 요소는 어디에서 빌려온 거예요? 자연에서 빌려온 거예요. 자연에서 나타나는 천연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 색깔, 그 향기, 그 자태, 이런 거를 본떠서. 그러니까 인간이 꾸며내는 모든 아름다움, 예쁘게 입고 화장을 하고 심지어는 성형을 해도 천연의 아름다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못 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빌려온 거니까. 빌려온 건데 우리가 그걸 넘어설 수 없잖아요. 이 들에 핀 야생의 백합화가 그렇게 아름답지만 며칠이 지나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아름다움, 그 매력들은 그것보다 더 빨리 사라질까요? 더 오래 갈까요? 더 빨리 사라지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토대는 어디 있으니까? 천연의 아름다움에서 가져온 것이니까. 그걸 넘어설 수가 없죠. 바로 이것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런 풀과 꽃도 천연의 아름다움으로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귀하게 만든 인간들은 얼마나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겠느냐. 들에 핀 백합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알 수 있죠.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이런 천연계의 쉬운 사물들에 나타난 하늘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죠. 꽃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꽃과 새와 나무와 풀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물소리와 음악 같은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예수께로 왔던 고통을 받는 자들은 그분께서 충실하고 친절한 친구가 되셔서 당신의 관심을 그들의 관심에 연결시키셨음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더욱 분명히 알기를 갈망하였다. 하늘이 가까이 임하여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과 위로가 그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외로운 그들에게 충실하고 친절한 한 친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은 참 외로운 길이죠. 20, 30년을 알고 지낸 가족이나 동료에게도 우린 늘 하는 말만 하잖아요. 뭐 맛있게 먹은 얘기, 무슨 물건,
어디 놀러 간 얘기, 이런 얘기를 한 20, 30년을 지금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 두려움, 이런 말 못하죠. 나눌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가장 충실하고 친절한 친구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꼈다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의 나라가 정말 나랑 가까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이런 기적이나 육체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로서 그분의 이목을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이 영원한 세계, 지상의 이 잠시 잠깐인 보이는 세계로부터 영적인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구원자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또 죽을 거잖아요. 또 병들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려면 먼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으로 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친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어두운 세상에서 대낮처럼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돌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의 태양은 그 영광으로 감각을 현혹시키기 위해 화려하게 세상에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낮의 빛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땅에 비쳐 어두움의 그늘을 없애고 세상을 깨우며 생명을 얻게 하였다. 그리하여 의의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떠오른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 어둠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분의 놀라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복받은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로 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가버나움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가버나움으로부터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그 동네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동네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